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통독 다시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다 챔피언분들 아니신가요? 선생님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는가를 선포하고 있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왜 오셔야 했는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 그분은 왜 오셨어야 하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신 말씀일 텐데 세 번역이니까 한번 앞에 보면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집중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더 깊은 은혜 체험하길 바라는데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성경은 멸망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죽음 뒤가 있다라고 선포하고요. 또 다른 죽음, 영원한 죽음 혹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선포하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4복음서라고 표현하죠. 다 복음을 선포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복음서 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요한복음, 앞으로 7주, 8주 동안 볼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요한이 예수님의 어떠함을 선포한다?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한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어디까지 인정하죠? 예수님은 사람이었다, 그냥 사람이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하여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직접 선포하는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I am, 나는 누구이다, I am, 에고 에이미. 우리 목회팀 회의 가운데 전사님께서 또 저에게 알려주신 아름다운 표현인데,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제목인데, 오늘부터 7주간 그 선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며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I am, 나는 누구이다. 그 바램,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첫 번째,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여기 계신 분들 이미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신데, 그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하나씩 그 예수님의 선포들을 나눌 때
그 내용이 그 뜻이 그 의미가 우리에게 깊이 경험되어지는 적어도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없어서 나를 만져보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사실 생명의 떡에다가 우리에게 익숙한데 이제 세 번역은 빵이고 그다음에 떡은 이제 한국인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표현된 거지만 또 이제 빵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나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영어로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bread of life.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두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아시겠지만 예수님 이미 알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빵이십니까? 라는 것을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나에게도 생명의 빵이신가?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요. 그 다음 날이었다라고 시작하는데 사실 시간만 허락된다면 집중만 할 수 있다면 그 전부터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읽고 싶은데 그 다음 날이라고 하는데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고 재미있어하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일어난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의 사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인간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병든 자가 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요. 어느 날도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라오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어느덧 날은 저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함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뭐죠?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남자만 5,000명. 그들이 조금씩 한 사람이 조금씩 먹더라도 빌립이 말하기를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한 노동자의 하루 임금. 그러니까 대충 이야기하면 200데나리온 200일을 일했을 때 받게 되는 임금 8개월치 9개월치의 임금이 필요한 조금씩 먹더라도 근데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의 도시락 그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8개월치 임금이 필요한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없는 것만 못하다라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 그 도시락을 놓고 기도하시죠. 축사하시죠. 이렇게 감사기도를 드리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놀라지도 않지. 우리 놀라지도 않는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거기는 자매들도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모두가 배 부르게 배 터지게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리고 어떤 장면이 나오냐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그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한참 그 호수를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뒤늦게 그 유명한 장면이죠. 그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가시고요. 그들은 함께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다음 날의 장면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그리고 바다를 건넜던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장면인데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거죠. 예수님이 없어진 거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찾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을 아니까 다른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만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여기서 표징이란 말이 혹시 어려운 분들은 영어로 sig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7절 이어서 말씀하시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호수까지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여러분,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좀 계속 말이 어려운데,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좀 표현이 좀 강할 수 있지만 이해해 주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혹은 편안한 삶을 사는 것, 혹은 안정된 삶을 사는 것,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읽지는 못했지만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그들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가? 간단하죠.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배불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 배가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지금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죠. 복권 당첨처럼.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여기에 속거나 여기에 숨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히 나누지 못하지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 물론 남의 것 빼앗아서 배를 채우면 안 되겠지만 배를 채우는 것, 힘을 갖는 것, 잘 먹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흔히들 얘기하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좀 딱딱하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하냐면, 그 썩어 없어질 양식을 무엇과 대조하고 있느냐?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과 대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은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양식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특별히 영생을 얻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얻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죽음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양식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를 타고 건너와서까지 찾아온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죽음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고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배를 채우고자 힘을 갖고자 잘 먹고 잘 살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느냐? 나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영생을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또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결국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금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오해해서 무언가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처음에 질문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표현하세요. 그러자 예수님께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만나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만나 아시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으로 살잖아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출애굽하게 하시죠.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를 살아가게 되는데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죠?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만나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시니까 두 번이나 진정으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여기서 빵이 만나를 말하죠.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얘들아 만나 너희들이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반증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몰랐다라는 걸 반증해요.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매일마다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매일마다 보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몰랐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만 바라본 거예요? 만나만 바라본 거예요. 만나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몰라서요. 만나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만나만 바라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분은 35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빵인 나를 보내주셨다. 생명의 빵이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죠? 표징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표현해요. 기적, 미라클이라고 하면 그 놀라운 일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을 다른 말로 표징, 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냐? 사인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리 표지판 보면서 가잖아요. 뭔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표징, 사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죄인이기에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여러 번 언급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 한대요?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신데,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도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 인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징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친히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믿지 못하고 그를 거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인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죄인을 자녀 삼기 위해서, 그런 죄인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배고프지 않으신가요? 안 배고프세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어제도 제가 어떤 지체와 대화했는데 용기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행복하지 않다.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던데 행복하지 않다라고 표현해 주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뭔가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신가요? 외롭지 않으신가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성찬식 오랫동안 못했는데 7월 마지막 주에 성찬식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나요? 빵과 잔을 나누죠. 빵과 잔을 나누죠. 우리는 떡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브레드를 나누잖아요, 성찬식 할 때. 근데 그 빵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사님들이 이렇게 장갑 끼고 잡고 계신 빵을 우리가 뜯잖아요. 빵을 뜯어서 가져가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빵과 잔을 나누셨는데 그 빵을 뜯으면서, 영어로 보면 broke, broken, break, broke, broken 나오죠. 빵을 뜯으십니다. 그게 무엇을 상징하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김 당하신, 못 박힘 당하신, 창에 찔리신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임 당하셨다. 죽음이 끝이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저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늘 외로움에 허덕여서 늘 다른 남자들로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초막절기 마지막 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일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담업님께 지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더욱 갈망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두 가지를 질문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 서두에서 질문했던 것과 좀 다른데요. 첫째, 물론 저는 늘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첫째,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피드백 해보니까 아주 자주 이 질문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하는데 그래도 한번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무엇을 쫓아 살아오셨나요? 혹 여러분들도 썩어 없어질 양식을 바라보고 있진 않으십니까? 혹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썩어 없어질 양식 때문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도 배고픔과 목마름에 여전히 허덕이고 있다면, 두려움과 외로움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난주 청년 연합 캠프 때 캠프장에 갈 때요, 제가 어느가 아니죠, 이렇게 3명의 청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갔습니다. 제 뒤에 2명의 청년, 친한 친구들이 탔는데요, 이런저런 대화를 좀 나누다가 혹시나 또 이렇게 목사 울렁증 있는 지체들도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막 저는 잘
모르는 그런 막 게임 얘기도 하고 뭐 축구 얘기도 하고 막 이런 돈 버는 얘기도 하고 막 주식 얘기도 하길래 제 얘기를 조금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면서 하다가 막 이렇게 한 중반쯤 지나서 가는 시간이 한 2시간 반 걸려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하면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캠프에 가는 그 이유를, 캠프를 가고자 하는 이유를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은혜 받고 싶어서 가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하는 얘기는 그냥 하지 않고, 그냥 하는 얘기는 없잖아요. 목사님, 저 은혜 받고 싶어서 가요. 너무 기뻤습니다. 참 또 오랜만에 듣는 얘기 같았어요. 옛날에는 좋아하지 않았던 표현이기도 하지만 컨텍스트 안에 너무 감사한, 기쁘고 감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I am the bread of life. 그냥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미 우리는 다 예수 믿는 분들이시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보내진 곳은 어디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진 곳은 어디일까? 이것도 너무 반복했지만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에게 오셨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시느냐?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시는 거죠. 이 세상으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일상으로 보내십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 하루하루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늘 기억하길 바라는 건 우리가 보내진 그 삶의 현장이 그런데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 어떠십니까? 지루하신가요? 반복되시는가요? 우리가 보내진 삶의 현장은 어떤 곳이냐? 예전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TV가 있어요. 우리가 보내진 삶의 현장은 어디냐? 하나님을 모르는 곳으로 우리는 보내졌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 투성이에요. 세상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 사이로 우리를 보내줬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 사이로 우리는 보내졌습니다. 당연히 그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은 어떤 삶이다? 어려움과 핍박을 만나게 되죠. 혼란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만나셨던 것처럼.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하니까 대부분이 다 떠났습니다. 조롱하면서 떠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불편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기에 우리도 역시나 어려움과 핍박과 혼란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만나게 된다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싶은 겁니다. 아직 저는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 말씀 이해가 안 갑니다라는 분이 한 분, 두 분씩 계세요. 자기 삶은 어려우면 어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제가 잘 모르고 있거나. 근데 전생들 확인해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괜찮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은 건데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세상으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들도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된 인생은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또 빛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우리를 빛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 자체가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어떤 인생이냐? 성공이라고 하는 근사한 삶이 아니라, 혹 그럴지도 모르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근사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사랑과 섬김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